합심은 합심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합심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남편을 직분자로 세웠고 그리고 사역을 맡겨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붙였다고 하면 그 남편이 그 직분과 그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아내들의 역할이다. 생명 하나를 살리고 감추고 하는 것도 부부들이 합심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도 이 부부들이 합심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석 달을 길렀다는 말은 부부들로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아이가 점점 매일매일 몰라보게 자라가는데 사내 아이라 우는 소리가 얼마나 또 우렁차겠습니까? 그 고고학자들 기록을 읽어보면 모세의 집이 거한 곳은 나일 강변에, 근데 그 나일강은 그 왕궁의 고관들이 나일강의 신을 시시때때로 세레모니를 강에 와서 해야 되는 그 강에 다다르는 어기 골목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무슨 든든하게 밀실이 있는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들이 사는 집이야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움막 아니면 텐트 같은 곳에 살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서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수시로 나일 강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고관들과 감독들의 그 길을 감출 길이 없고 한계가 왔다는 것이 석 달이라는 표현입니다. 부모로서 최대한의 의무를 그리고 믿음의 극치까지 부모의 책임을 다했어. 이제 더 이상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감추고 있다가는 100번 발각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진해서 신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변에다가 갔다가 버려서 무책임하게 부모의 의무를,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이는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밖에는 경관들이 오고 가고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강변에 갖다 버리긴 버리는데 갈대 상자의 역청으로 준비된 작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변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다른 집의 부모들은 상자 없이 그냥 강물에다가 버려서 죽임으로 직결되었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버리긴 버렸는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오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서 노렸다가 그 눈에 띄도록, 그래서 왕자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부부들에게 아주 지혜로 주시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이 물에 던져지고 버림받은 장차 나타날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요단강에다가 던져버리시고 인류의 죄악이 흐르는 그 강물에 들어가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에 만유의 구원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성자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 놀라운 예표적인 사건이 이 모세의 구출 작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첫째는 모세 부모들만큼 용기 있는 믿음과 철저하게 자녀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따라서 자녀들을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 사람 가운데 예스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서 무조건 예스예스예요. 그리고는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분별력과 결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매사를 노라고 하면 그것도 또 큰 트러블 메이커이지만, 그러나 때를 가려서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 거절된 분별력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을 봐도 이 두 가지 본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때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 단계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혼동만 일으킬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게 1단계의 믿음이고, 완성된 믿음은 버린 다음에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낡아빠진 사고방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끊어버려야 되고 불신앙을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고 덕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될 때 분명하게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의 화려함을 가감하게 버린 사람, 사실은 스스로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를 코너에 몰아넣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분별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비록 집착이 있고 미련이 있고 아깝지만 가감하게 포기하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훈련이 매우 약합니다. 술 먹겠소, 떡 먹겠소, 밥 먹겠소, 하나만 택하시오 그랬더니 술에다 밥 말아 떡을 안주 삼아 먹겠소.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얻어먹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는 from으로부터 시작해서 to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지요. 탕자가 허랑방탕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from과 to를 완성해서 맛본 사람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던 사람,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어떤 순진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데리고 왔다고, 성경을 잘못 읽어도 잘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를 디나이하는 것이죠. 디나이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고 따를 수 없다. 여기 보통 사람,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통틀어서 사람들은 세 가지를 아주 생명만큼이나 집착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목숨입니다.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목숨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죠. 그건 본능이에요. 생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는 부귀입니다. 부자 되고 싶고 귀하게 되고 싶고, 세 번째는 영화롭고 영광 누리고 싶은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고 기본적인 욕망의 본능이에요. 이걸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기를 우리는 감출 수 없이 아멘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이 부귀와 목숨과 영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일단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고 부귀를 버리고 영화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게 역설적인 가르침 아니겠어요? 버리면은 얻게 된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목숨 귀한 줄 알아요. 사람이 목숨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면 몇 년이나 지킬까요? 자기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목숨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의 가르침대로 따져본다면 장수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길어야 100년 안짝인데, 그 100년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지켜봐야 길게 잡아서 100년이다. 예수님이 볼 때는 100년도 안 되는 그의 목숨을, 생명을 생명이라고 보는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부귀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 부귀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정말 부귀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 목숨보다 귀중함이 없는, 귀하지 않는 그 부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밀림에 가서 원숭이 잡아서 돈 버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콩 한 주먹만 가지면 원숭이 20마리 30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상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콩 한 주먹 넣어놓고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만 하나 뚫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피넛이 냄새가 좋으니까 멀리까지 냄새가 와서 다 몰려와서 먼저 와서 그 콩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갈 때 겨우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콩을 잡았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잡으면 돼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 콩 놓지 않습니다.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게 원숭이일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마리만 잡으면, 제가 보니까 미국 펫샵에서 한 마리에 5,000불씩 팔더구만. 20마리만 잡으면 건축원금하고도 남을 거예요. 왜 그 원숭이가 콩을 못 놓을까요? 자기가 잡혀갈 줄 알면서도 이것만 포기하고 손만 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콩의 마음을 쓰느라고 그게 원숭이의 실존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보석 다 움키면 한 움큼 될까요? 한 움큼도 안 되는 그 부귀에다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소꿉장난 같아서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본향에 가면 걸어다니는 길거리가 순금이란다. 온통 보이는 것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세상의 부귀에다가 목숨을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세상의 권세의 영광을 누리려고 줄을 잘 서고 요즘 한국이 난리가 났지요. 공천 받고 못 받고가 저들의 정치 생명이 걸리는 것이죠. 백악관의 부름을 받았어도 짧은 사람은 일주일도 안 돼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길어도 정권이 바뀌면 다 낙엽들처럼 떠나가야 되는 사람.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기운 떨어진 환자들처럼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허탈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잠깐 찰나에 지나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누가